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기도 때문에 또 풍성하시고 또 말씀 때문에 또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현복 시인의 그 햇빛 은총이라는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 세상 누구라도 공짜로 얻는 거다. 산에들에 내리고 내 가슴 속에도 찾아오는 오늘의 가을 햇빛, 엄마 품같이 포근하다. 햇볕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누리는 따뜻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햇빛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저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쭉 따져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근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인이나 선인 가리지 않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와 비를 비춰주시니까 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꼭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한 150번 정도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이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인용하고 많이 설명하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은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렇고 복음성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다 은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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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복음성가 최고로 많이 또 부르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에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대표적인 찬송가의 대표적인 복음성가의 대표적인 것이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찬양들도 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다거나 노력을 한다거나 돈으로 산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갖고 정의를 내리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거나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편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생명 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 대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수고하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죄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죄의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추잡한 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또 안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끊이지 않는 그런 삼겹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속에서 평안을 솟구치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덧입혀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성도가 되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종합선물 세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단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사랑, 평안,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종합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종합선물 세트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주셨는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나에게 구원이라는 종합선물 세트가 주었는데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합선물 세트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종합선물 세트를 주셨으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종합선물 세트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을 한번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뜯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쁜 것입니다. 구원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감사, 감격,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종합선물 세트를 받았다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선물 세트 받으셨습니까? 이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를 알아야 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종합선물 세트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지고 자발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종합선물 세트 받은 거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자신과 자신들의 일행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은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지 않냐? 이번에도 내가 이 은혜의 때의 구원의 이것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라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헛되이 받고 말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냐면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 받았지 않았느냐? 종합선물 세트 받지 않았느냐? 은혜로. 그거 헛되이 하지 않게 하라. 그거 값어치 없는 것으로 떨어뜨리지 마라. 그거 쓰레기 같은 것들로 취급되지 않게 하라.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또 약속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맨 마지막에 주셨냐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한 명인데 내가 택했는데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방의 빛과 구원이 되라는 뜻입니다. 너희 나라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이방을 향해서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초대교회의 첫 구성원들이 될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공동체가 만들어질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은 열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열린 삶을 살아라. 자기만 생각하는 다치고 폐쇄적인 삶을 살지 말고 열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해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며 이방의 빛과 구원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택한 공동체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구원해 주시고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고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라고 하죠.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와 공동체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라는 것이죠. 직접 사랑하셔도 좋은데 택한 백성들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만드신 그 이후에는 택한 백성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그 신앙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 세상에 전하고 흘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직접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이 분명했기 때문에 늘 간증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신 날입니다. 자기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신 때고 불쑥 찾아와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때와 그 날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에게요? 자신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날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고 자신은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오늘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오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또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오늘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자신이 개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왜요? 그 만나는 사람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드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자신이 받은 종합선물 세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개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개고생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의의 무기를 준비해서 그 사람이 오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잘 전할 수 있도록, 어떤 회방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도록,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는 철저하게 매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귀한 날 귀한 때를 그 사람과 맞닥뜨렸는데 엉뚱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회방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이지만 자기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과 맞닥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각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죄를 더 모욕적으로,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지옥을 덜 끔찍하게, 복음을 덜 절박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죄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안 가도 뭐 여기가 훨씬 좋아. 지옥 뭐 끔끔해. 그냥 아랫목 정도로 따뜻하겠지. 복음 뭐 늘 있는 건데 내일하고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중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뚫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개고생을 하는 것이지만 이거 개고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늘 맞닥뜨렸을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맞닥뜨렸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나는 늘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힘들다고 이 복음 전파의 의지를 꺾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살만하다고 또 평안하다고 이 생명사랑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면 끝나는 것 가지고는 그는 구원을 헛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으로 자꾸 확장시켜 나가고, 오늘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보 잠깐 한번 보시면요, 옹달샘난에 터치전도 있어. 터치전도 한번, 제가 터치전도는 그러면 3개로 되어 있는데 한 문담씩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치전도는 터치전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종합선물 세트를 또 안내하면서 우리도 행복하고 또 그분들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처치전도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주변을 한번 다 관계들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힘을 내고 서로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일들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도라는 것은 시간도 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수치도 당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서 또 우리가 가정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합선물 세트를 나눠주는, 또 행복을 나누어주는 이 귀한 사역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개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또 수치도 당하고 또 정말 어렵게 살기도 하고 힘들게 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기뻐하는 자가 됐다. 결국은 누구에게 부유함을, 행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됐고, 자신은 정말 눈으로 보일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복음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 갖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면서 해야 되는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관심을 갖고 터치할 때 이 사람이 오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 아닌가,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노력하셔서 이번 터치존들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